사명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명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저의 관심을 사로잡는 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소식이죠. 코로나 뉴스.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코로나 뉴스를 접할 때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제 좀 정점을 지난 것 같다.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코로나를 주제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동료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좀 후에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죠. 저는 집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거는요, 전쟁이 참혹함 그 자체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도 붙들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20일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을 보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의 중요성. 특별히 지도자의 중요성. 일본 작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한 전쟁에, 시작한 전쟁에 젊은이들이 죽고 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판단과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난민이 벌써 300만 명이 넘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지도자 정말 악하죠. 악합니다. 역사에는 분명히 전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독재자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응당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악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열혈 유대인들인데요.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굳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라고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도 원어에 충실하게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More than 40. 4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지금 암살단으로 결사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신약학자 F.F. 브루스에 따르면 이들이 했던 맹세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비추어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맹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거나 그보다 더한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책임지지 못할 그릇된 맹세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드시 바울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죠. 거기 영내에 구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결수로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일을 꾸미고 계계를 부립니다. 집요하죠. 사내들인 공회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다시 바울을 불러달라고 재심을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재심을 받기 위해서 공회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굳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죽일 시간, 죽일 방법,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이 악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 집요하다. 정말로 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놨습니다. 유인할 방법, 죽일 장소, 시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법적 절차나 또 처벌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된다. 바울만 제거하면 된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요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를 대변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집요함을 지금 열혈 유대인들이 나타내고 있죠. 암살단을 조직하고 결사단을 조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집요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바울을 도우세요. 바울의 조카에게, 오늘 본문엔 생진이 나오죠. 바울의 조카에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미는 일이 알려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조카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그리고 알게 된 즉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조카가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말하는 바울을 해야 할 계획을 듣고 바울을 도와줘요. 오늘 23절에 보면 제3시라고 나오는데요. 유대인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면 밤 9시가 됩니다. 밤 9시. 밤 9시에 급히 바울을 호송할 병력을 꾸리고요. 또 바울을 호송합니다. 천부장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도 목숨을 구하죠.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사대까지 조직했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는 그런 형벌을 더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맹세를 했지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집요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세요. 바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렇게 집요하게 맹세를 하고 암살단으로 죽기를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지만 바울한테 손끝 하나 대지 못하죠.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오묘한 방법은요, 나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올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라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도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신앙의 경험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의 생질, 이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세요. 바울은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가족을 등진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큰
핍박과 함께 빠져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돕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사람만 통해서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는요,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세요. 까마귀. 예.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신다니까요. 가문 중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 신음을 먹고 다른 먹은 음식이 없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요. 아침 저녁으로 나릅니다. 고기와 떡을 맛있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돕는 것이죠. 짐승을 통해서도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도요, 지지난주에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었는데 제가 먼저 격리됐어요. 그래서 안방에 마치 죄수처럼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돕는 아내 저한테 주셔서 음식을 끼니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사식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는데 고맙고 또 참 돕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래서 회복도 더 빠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의 조카만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도 열심히 바울을 도와요. 천부장이요, 사실은 바울을 채찍질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놀라죠. 천부장이 묻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훨씬 월등한 시민권이 바로 날 때부터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훨씬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부터 천부장이 바울에게 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빚진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바울을 돕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3절에 있는 제3시 9시예요. 9시. 얘기를 듣고 그날 9시에 바로 바울을 호송할 병력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는데 미결수 한 사람인데 호송하는 병력이 몇 명입니까? 동원한 군사가 470명이에요. 470명. 그만큼 바울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천부장이 알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지금 열심히 돕고 있어요. 조카가 와서 그 위험을 알릴 때도 천부장이요, 조용히 손잡고 사력 있게 데려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듣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즉시 9시에 병력을 구성해서 470명이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군을 600명 정도로 봅니다. 600명 중에 47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천부장이 그렇게 바울을 잘 돕고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때문에. 예전에 죽을 수도 있는 채찍질 하려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한테. 그리고 또 그를 가이사랴, 로마군 총독부가 있는 데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죠. 거기로 호송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 빌라도 5대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시간이 좀 흘러서 11대 총독입니다. 편지를 써요. 바울이 무죄임을 자신이 발견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28절 29절인데요.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벨릭스가 심판자인데 심판할 벨릭스한테 미리 자신이 조사한 것, 아무런 죄가 없다, 죽이거나 결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다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옳은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암살단에 의해서 열혈 유대인 40명에 의해서 40여 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도우시죠. 갑자기 나타난 조카를 통해서 또 반대편에 있었던 로마군 천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울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니 실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말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천부장이 빚지는 것도 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섭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을 지키고 도우시죠. 여러분, 저는 섭리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좋은 예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형한테 미움을 받은 거나 그래서 팔린 거나 노예 생활을 한 거나 이집트로 간 것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갑자기 조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요.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이죠. 채찍질이나 하려던 천부장이요. 이제는 바울 편에서 편지를 써줘요. 내가 보니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참고하시라.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묘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단편적으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세요.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섬마을에서 이 남편들이 조그마한 배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때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컴컴해지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돌아올 시간이 된데도 안 돌아오면 뭐 지금이야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있어도 또 안 받으면 또 불안해요. 그죠?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깜깜해지도록 가장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다 발만 동동 구르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또 겹쳐서 오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들이 혼자 아이들끼리 놀다가 방 안에서 촛불을 엎드려뜨려요. 그래서 이 초가집이 삽시간에 그냥 커다란 불길에 휩싸입니다. 아이들은 빠져나왔지만 초가상간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가장들은 안 돌아오는데 집까지 다 타버렸으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가장들이 남자들이 배 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날따라 멀리 가서 고기 잡는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데 멀리서 빛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 그거 보고 사력을 다해서 그 빛 소망으로 삼고 빠져나왔다. 그 초가집이 타면서 등대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가장들이 무사히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그 집에 일어난 불은 살리는 불이었고 가장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견적으로 보면서 한탄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인생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 굳건하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돌아보면 그것이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학생 때 생각났어요. 저희 집이 목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제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항상 제가 일을 해야 됐어요.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항상 일을 해야 됐는데 그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왜 목장을 해서. 왜냐면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집에 가서 뭐 쉬고 놀고 그러는데 나는 항상 집에 오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랑 재밌게 놀다가도 집에 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일하고 막 그러는 것들 원망했죠.
이놈의 소들, 이놈의 목장. 항상 이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면회 못 오셨어요. 그 다른 병사들은 다 면회 오는데 저희 부모님은 바쁘셔서, 그 짐승은 항상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못 오셨죠. 이해는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한 번도 안 오셨다. 심지어는 저기 일할 때 맞춰서 휴가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언제 아버지 해외 가시니까 네가 이때 휴가 나와서 일 좀 해라. 차마 제가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간들이 막 원망과 불평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추억입니다. 그 시간이 축복이었어요. 또 생각해 보면 그런 목장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죠. 알면 감사한 일인데 모르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고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답답한 일과 답답한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근래에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다. 인내하며 견딜 때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감당할 시련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피할 길, 가장 좋은 길은요, 그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은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수월해지고요. 내가 바뀌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별명을 붙일 만큼 매우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안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많은데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 가시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가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요. 은혜로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동인 것을 깨닫죠.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야, 저분이 저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교만해서 당장에도 떠날 수 있는 분인데 교만이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 겸손, 그 고난이 나오게 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축복이고요. 또 영적인 눈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국의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과정 가운데 힘든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로마에 서는 바울을 항상 향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고 이치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일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 삶이 사명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늘 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40명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과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없으면, 모르면, 흐지부지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서 방향 없이 파도에 떠밀리고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떠밀리는 거는 거예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 계신데,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좀 어려운 교회에 있어요. 갈등이 뭐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치열한 갈등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회가 뭔가,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다.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을 수단 삼아서 많은 사람만 끌어 모아서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사명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공급되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고요. 찾아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유대인들 보세요. 바울과 굉장히 큰 대비가 돼요. 이들은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 됩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신념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사울 왕과 똑같죠. 다윗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지도자가 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됩니까? 왜 지도자가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열혈 유대인들 자기 기득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가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보니까 버릇없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예의 없는 개들. 엄마 아빠 있고 자녀들 있고 막내 있고 그 다음이 개가 돼야 되는데 이 개가 상전이에요. 항상 상석을 찾지 않고 자기 장난감 건드리면 으르렁거리고 이 버릇없는 개죠. 예의 없는 개. 그리고 자기 소파 위에 올라오면은 으르렁거리고 훈육이 필요하죠. 존재론적 서열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뭔데? 바울이 뭔데? 그러니까 목적을 엉뚱한 데 두니까 엉뚱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엉뚱한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살피고 있는 야곱 참 은혜가 돼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요. 움켜쥐는 사람이고요. 빼앗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움켜쥐길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움켜쥐었던 것을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세요. 오늘 바울처럼. 쫓아오는 라반 쫓아버리시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꼭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언약의 상속자로서 꼭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 에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잖아요. 형.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400명을 끌고 왔던 에서가 400명을 가지고 야곱을 환영합니다. 아주 젠틀하게 환영하고요. 또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곱이 다 드립니다. 짐승으로 막 선물 세트를 해요. 8종의 종류의 짐승을 580마리를 형한테 다 주죠. 희생이죠.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 붙들고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모험과 비슷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저도 멘토 목사님 때문에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꼭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뜻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경험하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엔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